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그 중에서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과거의 삶도 돌아보면서 맞구나, 나보다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 신명기서가 왜 기록되어졌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직접 인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지 않습니까?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있는 수십만 명의 아니면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모세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저들 앞에 이제 모세는 이제 작별 인사도 할 겸 또 저들이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저들의 조상들에게 전한 율법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난 4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 모세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40년의 광야 생활과 우리가 걸어왔던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혹은 80년 이 세월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날을 회상해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말이 모세와 같이 동일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멋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57살에 조기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 저희가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제주도 가면은 밀감밭에 가서 밀감만 따면 하루에 9만 원, 10만 원씩 받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오면은 밀감 따고 그리고 봉사활동 좀 하면은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디를 보내주셨습니까? 방주교회를 보내주셨어요. 방주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그렇죠? 방주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등이래요. 관광객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못한 방주교회 마당에서 방주교회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마당을 거니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한국 교회에 신기록을 세운 65세의 위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원교회에서도 마당을 거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기에, 이런 묵상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20년, 우리가 지나온 50년, 우리가 지나온 80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내 남편을 지으신, 내 자식을 지으신, 내 아내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은 데서 끝나느냐? 그 하나님은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나를, 자기의 아들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여러분들, 내 자식을 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손녀가 와가지고 손녀를 안아보니까 자식을 안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아이를 아랫게 참 태워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니를 몇 학년까지 태워다 줄거 3학년까지 할까? 지는 한 4학년, 5학년 되면 지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6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있겠냐. 이게 이제 자기는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러면 그때는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래,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산 사람이 있던데, 이름이 뭐더라? 그래, 머두셀라지. 그래. 950몇 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아버지가 1235년까지 살기로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손녀와 할아버지의 그 대화가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235년 살았어요. 머두셀라보다.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러면 성경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나는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만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 얼마나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보다 앞서가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눈이 어두운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모든 공격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순발력이나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동물이 양인데 우리를 무엇과 같다고요? 양과 같다. 양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엇이 됐다고요? 목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앞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다고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앞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실 것이니라. 싸우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앞장서서 먼저 가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었습니까?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저들이 슬픔을 안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면 저들은 두려움에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 장소를 미리 갈릴리로 정하시고 부활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뭐라고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갈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생각이 났는데 무슨 말을 하지? 고민을 하다 가는데 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어제 이제 신방 갈 때 지난 주일에 우리 뭐 했습니까? 성경통신대학 졸업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상을 받았는데 성경을 하나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 성경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딱 가져가가지고 그걸 펼치면서 이거 이번에 성경통신대학에서 받은 건데 처음으로 이 가정에서 펼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하니까요. 그분이 말이죠. 누군지는 짐작하실 분은 짐작하겠지만 너무 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그 어머니도 같이 올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이죠. 제가 온다고 지금 그 당시에는 병원에 있었는데 감사원금도 다 준비해 놓고 또 그 형제는 또 저한테 그 느티나무 그 꿀 한 통을 딱 가지고 또 부산에 그 조카가 가는데 그 부산에 이제 조카가 간다 그러는데 참 미남이더라고요. 키도 크고요. 그래서 부산에 동명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면은 잘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처럼 잘 다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싹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먼저 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록 저처럼 1235년은 살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봄을 시작하는 이 봄에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힘차게 전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고레스라고 하면은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에 보면요,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깎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격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힘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